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 내가 지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평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
손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또한 허락하셔서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고단한 인생길을 가면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고나거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또 풍성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것은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께 올해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믿음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해주므로 장차 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게 만들어도록 붙들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삶을 또한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충만하게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을 1절서부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려서부터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강 좌우에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달마다 철철이 맺는 그런 천국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딱 그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영적인 세계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다만 성경에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상상할 뿐인데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 그 좌우에 열매들이 철철이 계속 달달마다 열려서 큰 기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기 얼마 전에 사실은 에스겔서 말씀을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죠.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아무도 헤엄치지 않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바다처럼 그냥 넓은 그런 큰 강물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강물이 근원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성전, 그죠? 문지방에서부터 그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면서 점점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소송되잖아요. 다 살아나잖아요. 물고기가 넘쳐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에스겔서의 그 환상도 역시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뭐죠?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그 회복될 이스라엘은 단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현실이 그때 에스겔서의 현실인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이런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회복된 성전이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지은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상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것조차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비전인데,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갔다가 붙잡혀서 돌아갔다 온 역사적인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성전 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 성전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이미 그 삶이 벌써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이 살아나고 절망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온 천하 만국이 다. 그러나 개펄과 진펄은 살아나지 못하죠.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은 끝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전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서 가족을 살리고 할렐루야.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동료를 직장 동료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일어나고 있지요. 이미 일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간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가 친지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와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에스겔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될 그런 비전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는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런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는 생명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린 또다시 에스겔서 말씀을 적용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천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고 살 때 내가 천국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삶. 때로 이 땅에서 삶은 고단함이 있죠. 여기는 이 땅에서 삶이잖아요. 아직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단함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 천국, 작은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그 천국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또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도 역시 에스겔서와 같이 오늘에 대한 비전도 있는 거예요. 네가 천국을 살고 있느냐? 네가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주님을 모시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그 생수에 흘러가죠. 여러분이 천국을 살면은 여러분 가족에게 인상 쓰고 악 쓰고 덤비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가족과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죽인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미워하겠어요? 내가 천국이 있는데 당연히 살리는 일이 나타나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이 복을 누리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가정에서 이런 생수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바라요. 잘못하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살아 움직이면 그 법이 움직이는 것을 함께 느끼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눈빛이, 우리의 그 행동과 태도가 천국의 능력이 나가는 거지요. 반대로 지옥의 능력이 나갈 수도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게 지옥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천국의 강물이 흐르려면은 거기에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모습으로, 그런 말로, 그런 눈빛으로,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천국을 누리는 자가에서 천국의 생수가 흘러서 메마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저주가 없으며,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다시 죄 짓는 것이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심판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 인정받는 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에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왕이고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꿈에서라도 사모하는 바 아니에요? 주의 얼굴을 보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 외국인이, 미국 사람인가요? 천국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만 봤대요. 발. 옷자락과 발만 봤는데 그것만 봤는데도 말할 수 없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만 봐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자기의 온 영혼을 너무나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 간증, 죽었다 살아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잖아요. 예배 때. 그렇죠? 찬송하다 주의 임재를 느끼면 막 눈물이 솟기치도 하고 막 기쁨이, 희열이 넘치잖아요. 이 주님의 임재를 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만진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인데 영감으로 느끼기만 해도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고요. 그건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주님을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바로 기쁨일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도 얼굴 보는 게 이렇게 기쁜데, 보고 싶은 자식들, 저도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 하나님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천국의 복은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 이게 좋은 거니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 이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다 뭐냐면 여기다가 뭐 예수님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그 사람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마에 딱 이름을 써놓은 건 이건 어디 가도 그냥 이건 감출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나 누구 것인지, 이마에 이름 쓴다는 것은 진짜 소유 관계를 밝히는 거거든요. 어디서 숨길 수 없는, 어디서도 감출 수 없는 누구의 소속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보여주는데 천국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람. 그게 천국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천국에서 이루어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를 믿다 보면 이미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들은 천국의 모습인데 이미 성도들 안에서
이미 맛보아지고 있는, 그리고 계속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성도에게 무슨 저주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할렐루야. 성도에겐 저주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심판은 천국에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벌 주기 위한 과정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저주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찬송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소서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망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왜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 성도들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사랑 거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파도가 위에서 난리를 쳐도 깊은 바닷물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고요하게 흐르듯이.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아이 똑바로 아멘 좀 해봐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고 계시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 힘을 주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 어려움 속에 죽어버리게 만들지 않으시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꼭 다시 은혜를 주어서 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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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오늘 은혜예요. 와, 이 천국이 이미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 말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미 내 삶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미 주님으로부터 내가 계속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생수를 공급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수가 뭐겠어요? 한라 생수, 탐나수, 그 바깥에 엠마트에 있는 그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복을 계속 누리게 하는 게 생수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이 여전히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생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 생수가 멈추면 죽잖아요. 목말라서. 마찬가지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 때를 참 많이 제가 본 것 같은데, 정말 깔아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깔아지잖아요. 기도 생활이고 뭐고 다 정말 힘들 만큼 주저앉아 버리는데, 근데 참 지켜보면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보면은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그동안 이렇게 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기도해서 다시 함께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 알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서 저러는데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머지않아 또 살아나시더라고요. 다시 회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이 계속 다시 목마르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샘솟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천국의 말씀이 바로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이 새벽에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예요. 자, 마지막으로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달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고 어저께인가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필요 없어요. 모든 걸 해는 감춰진 것은 비출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선 숨겨질 게 없어요. 천국엔 그늘이라는 게 없어요. 감춰진 게. 이 땅에서는 감춰진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속에 숨은 죄들과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천국에선 그게 없잖아요.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천국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은 뭘까요? 다시 우리에게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슬픔이 없고 천국에 대한 비전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있으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성도들이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었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서 눈물 닦아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의 슬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 우리 큐티 간증 보면은 공동체에서 다 회복이 되잖아요.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눈물 닦아주고 저희 교회 공동체도 모든 교회 공동체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함을 통하여 억울한 것도 닦아주고 처음에 예수 바깥에서는 억울했었지만 공동체에 들어오면 더 이상 억울하면 안 돼요. 억울할 때는 해석이 안 돼서 억울한 거지.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눈물 닦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깨달으니 고난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눈물이 멈추는 거예요. 눈물의 근원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아무리 손수건 주고 닦아줘 봐야 근원이 없어지 억울함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로 계속 와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었던 일 가지고. 근데 그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성도는 그게 극복이 됐어야죠.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그게 내 죄였구나. 그게 내 죄가 있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깨닫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제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어야죠. 그게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고 있는데 서럽다고 하는데 계속 그래 하면서 손수건으로 눈물만 닦아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건 진정한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슬프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지 잠깐 위로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 억울했던 사람한테 그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사건으로 해석이 돼버리고 다르게 받아들여지게끔 은혜로 해석되게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보니 내가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만큼 주님께서 이제 빛이 비춰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혼란스러운데 더듬거리고 헤매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러죠. 그곳에선 정말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예요. 저 천성에서. 하지만 이 땅에서도 성도는 왕노릇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왕이냐고 그런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쩔쩔매고 빌빌거리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은 없어도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그렇죠?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하는 마음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죄의 문제를 풀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죄의 문제를 풀어줘야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해야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겠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해준 간증을 통해서, 내가 전해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게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것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왕이라는 게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된다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것을 주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임을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밤이나 낮이나 사모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미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천국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철철이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 잎사귀로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정말 이마에 주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삶을 만끽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정말 천국 백성의 삶,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므로 거기서 생수가 흘러서 사람들을 살리고 만국을 치료하고 철철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한 주 동안 온 성도가, 온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복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도고 기도하시고, 넘어진 자, 쓰러진 자들도 하나님 빨리 회복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곳이 천국의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로 속히 돌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삶을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며 영생수가 흘러나가 아버지 그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마다 생수를 맛보며 회복과 치유와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따라 달달이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넘어진 자, 곤고한 자, 쓰러진 자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 회복되게 하시고 이 천국의 공동체에 함께 연합하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맘이 없으며 놀라운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이 복락을 함께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사오니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며 진정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가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열정을 주시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